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성부 하나님 한번 우리 사도신경 외워봐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을 잊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어요? 처음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고 창조주 되심을 믿어요. 이 사도신조나 소요리 문답서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요, 여러분 이제 철학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개념 싸움을 하기 때문에 단어에다가 엄청난 개념을 때려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지난 시즌 2주 전부터 나가는 이 페이퍼들을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뭘 한다 그랬어요? 섭리하시, 다 하신다.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때에 맞게 공급하시고,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시기 때문에 훈련도 하신다 그랬죠. 그게 이제 천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이런 고백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신경 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냐면, 사도신경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봐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이 개념들이 하나하나가 짧은 시간에 다 생각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냥 사도신경 고백만으로도 풍성해져요. 주기도문 고백만으로도 풍성해진다니까요. 십계명을 아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정수를 누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왜 황금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그 제자훈련 끝난 팀들이 있다면 반드시 제가 이제 끝나면 그 책을 하나 묶어드릴게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순서대로 강론해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자기 소그룹에서도 하고 한번 그래보세요. 아셨죠? 오스왈드 챔버스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나. 아니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것도 괜찮은데, 아니 그게 좋은 책이라서 비교하는 거예요. 원래 비교할 때는 좋은 걸로 비교하잖아요. 그거보다 정말 신앙의 정수를 알고 싶고 평생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고 싶다면은 이 세 가지를 마스터하세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외우고 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주문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거요, 계획이 있어요. 사도신경까지 다 끝나면은 한 3주 걸쳐서 다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전체를 그려서 책으로 제본해서 딱 수요 강론만만 나눠줄 거예요. 왜 딱 여기만 나눠주냐? 한정판이 원래 비싸요. 그래야 들은 사람이 효과가 있어요. 책 자체가. 제가 글을 뭐 상세히 푼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들으세요. 아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가 있거든요. 아주 본질과 기본이 있는데 이렇게 강조할 때는 제발 한번 들어주세요. 그냥 이 초등부 때부터 계속 외웠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니까요. 제가 교회 중직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좀 큰 교회 중직자들이 90%가 몰라요. 실제로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를 내가 추적해봤더니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플러스 소요리 문답을 몰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신약 구약을 5권씩만 전체적인 강론으로 했어도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진리 체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뼈다구를 너무 잘 집도 여러분 골조가 튼튼하면 안 무너지잖아요. 대들보가 다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요. 다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행사 중심, 상담 중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강론반에 그러니까 올해 목숨 걸고 나오셔갖고 다 받아가시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미천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시험 봐야겠어요. 그래 전능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창조주. 너무 중요해요. 창조주. 창조주라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모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 외에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공급자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제일 원인자예요. 모든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창조하시고 돌아가는 것이 오토매틱이에요? 알라신이 그걸 믿어요. 떠나가는 이신론. 여기는 이 자연론에 의해서 그냥 돌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도 그분의 소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믿으세요? 우리의 만남도 이게 노사요. 그 참 성경적인 노래예요.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그분의 모든 섭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은혜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분이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열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기쁨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게 기쁘지 뭐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창조주라는 의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하나가 제가 그랬죠. 이 고백이 무슨 뜻이라고? 심장을 내어드린다는 뜻이네. 그런 생명을 걸고 드리는 고백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하나님 말고 바로가 왕이야, 헤롯이 왕이야, 창조주가 아니야. 너 그 고백하면 죽어. 그래도 그 고백에 목숨을 걸고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간 거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전능자시고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고백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제 한 줄로 간단하죠. 근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 이 프린트물 보면은 12개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사도신경은 12개의 고백 중에서 성부 하나님 첫 번째 고백, 두 번째에서 7번째가 성자 예수님 고백이에요. 50%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너무 논쟁이 많았어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맞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내냐? 어떻게 승천했다 다시 재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제일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증명이 많았고 실제로 또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또 성령 하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샤이닝 스피릿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를 드러내요. 성령은. 그럴 때는 예수의 초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6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6가지 고백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만든 사람은요 초대 교부 중에서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대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의 개념이 정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막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6가지 고백 중에서 신분과 사역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와 뭐로 나뉜다고요? 신분과 사역. 그래서 오늘 신분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 신분과 사역이 나오는데 기독교의 아주 독특성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예를 들어서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 유교 이런 거는요, 그 주창자, 그들이 믿는 신의 가르침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 신의 가르침이 중심인지 알죠?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중심이에요. 왜? 그분께서 오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와 직결되는 일이에요. 그분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일들이 누구와 직결이 되냐면 교회와 성도와 직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그거를 증언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잘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은요 신분과 사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사도신경 이렇게 딱 이 표를 읽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고백만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교리인데 이게 다 원래 라틴어로 돼 있거든요. 이게 라틴어를 이렇게 풀면은 개념마다 엄청난 엑기스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한다? 신분. 자 보세요. 자, 오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50%다. 사도신경에는. 근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는 두 개로 나뉜다. 하나가 그분의 신분과 사역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은 뭐라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는다. 믿는데 뭘 믿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몇 가지 개념이 나오냐면 네 가지 호칭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뭐 나올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 네 가지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우리 주.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신학적이면서도 성경적인 개념인데 이 핵심 개념을 알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우리 주. 이 네 가지.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자, 다시. 자, 졸지 마시고. 자, 졸지 마시고.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어떻게 그래요? 똑똑해요. 예수예요, 예수.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그리스도 독생자 다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예수만 이름이고 나머지는 다 직책이에요. 다시,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나머지 네 가지는 직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이름이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직책이요. 함윤길 목사 하면은 이름이 뭐예요? 목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윤길 연아 아빠. 함윤길이 이름. 연아 아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다 이해한 거예요. 이제 갑시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하나하나 자 봐요. 신분에서 이름이 예수고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직분이 그리스도고, 또 외아들, 아들이고, 또 주다. 이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맹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소유리 문답을 시켰어요. 이거를 해야 세례를 줬는데 우리는 지금 못해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거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 아니.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어른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약간 좀 가정 상담 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 함자, 응자, 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무슨 뜻이니?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구니? 했는데 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그 고아원에서 온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하면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멍한 사람들 뭐였지? 예수가 뭐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진 거 아니야?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을 알려주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란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역할을 했듯이 구원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인데 어디서 구원해요? 여러분 지금 봐요. 성경적인 부분과 이거는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교리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 봐요. 자, 이 교리 교육할 때는요 생각해야 되고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끝나고 시험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좋다고 할 때 다 물어봅니다. 다 물어보는데 예수가 좋은 이유가 다 틀려. 이쪽은 예수님이 위로 잘해서 좋대. 이쪽은 병 고쳐서 좋대. 이쪽은 내가 취업이 안 됐는데 취업문을 열어줘서 좋대. 얘기해봐. 다 개인신앙 얘기해봐요. 개인신앙을 쫙 나열했는데 다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름에서부터 오신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풀릴 수 있고 진로 문제가 풀릴 수 있고 마음 상황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거 하나는 있어요. 저희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이 믿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평화를 주고 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고 정치적 해방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란 교육은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찍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내 신앙을 갖고 있던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주고 다른 걸 안 줬어. 그러면 서운해야 돼, 안 서운해야 돼? 이보세요들! 여러분 생명 구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거 그래서 원래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체계를 잡아주거든요. 제자 훈련을 해주고 나서 이 황금 시리즈를 해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게 로마서 시리즈예요. 똑같은 얘기가 아주 성경적으로 반복되면서 로마서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12년 전에 했지. 또 할까 안 할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는 또 바울 서신의 황금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딱 묶어줬어 내가 예전에. 강권사님 모아뒀더라고. 이거를 모아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자신이 말씀 근거로 중심으로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은요, 감정 따라서 자기 경험 따라서 가면은 그는 신앙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 예수가 온 목적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자기 백성을 회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거든요.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하나의 중요한 의미들, 그래서 고난 주간의 의미, 뭐 부활 주간의 의미들 막 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쫙 묶어서 배울 때 그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영혼에 큰 힘이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의 양약을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기독교 할 때 기독이란 뜻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예수교를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예수교를 믿는데 예수가 뭐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다 죽어야 돼. 죽음에 이르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양파껍질같이 뼛속까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서 모두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에 앞에 뭐가 붙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종교 다원주의라서 이게요 엄청 부딪혀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WCC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제자훈련 교재에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는 좀 우화적으로 많이 쓴 거고 이거는 연역적이에요. 결론을 탁탁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많이 해야지 결론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면은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근데 이게 받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훈련이 되니까. 여러분 봐요. 예수에 따른 구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잘 정신 차리세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걸 허용하자. 인정.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앞에서는 무당 불러놓고 진홍곡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서는 목탁을 치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볼까 이번 주에? 찬양할 때 목탁 치고 한번 해볼까? 그런 데가 진짜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평화라 그래요. 하나됨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에서요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쓴데 거기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거를 했는데 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여러분 약간 원래 교리 교육할 때는요 좀 밥맛이 없어요. 이렇게 좀 탁탁 칼로 자르듯 하거든요. 도구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있으면 갖고 와세요. 여기서 결판냅시다.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해요. 뭐 어떤 분은 진짜로 병이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진로가 열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요 다 옵션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누려서 그래요. 백조가 있어요. 백조. 아니 이렇게 나를 백조 말고 백조 돈. 백조. 백조가 있는데 100원 때문에 연연해요, 여러분? 백조가 있는데 100원 없어졌다고 연연해요?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의 문제가 100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100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원에 목을 매요, 안 매요? 왜 그래요? 100조를 못 경험해봐서 그래요. 나는 1억도 못 만져봤는데 100조를 언제 만져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에 연연하는 구조가 이 땅의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학교 어디 나왔냐, 직장 어디냐, 뭐 결혼했냐, 애는 몇이냐, 넷이다 그런 거나 자랑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가운데 주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통해서 부유함을 얻잖아요. 다른 것들을 배설물처럼 바울처럼 다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가운데에서 누리는 부유함이 뭔지를 누리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제가 볼 때는 비정상 정도가 아니라 앰뷸런스급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에 너무 집착하는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냥 뭐 건물에 그냥
성도 수에 막 교회의 명예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줬는데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백원을 쫓아 사는 그 부수이 웃을 거야, 안 웃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비의 교제들을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과. 근데 이런 교리 체계를 탄탄히 갖고 있잖아요. 정말 자유해져요, 영혼이. 다른 사람 시선이 의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자유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 영혼의 부요함.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나누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힘도 생겨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대물관계, 대인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겸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꼭 잡고 이거를 안 놓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 뭘 먹어도 병이 나고 그러지. 하나님이 완전히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잡으세요. 대신관계에서의 축복과 죄사함의 능력과 완전한 평안을 얻어야 대물관계, 대인관계가 그냥 옵션으로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갈까 안 갈까, 사람들이?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그 고봉을 여러분이 좀 누리시고 넘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냥 땅에 있는 걸 콕 잡고 그냥 땅끝이야. 땅만 파면 하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안스로포스, 사람은 위를 보면서 답을 내리고 살게 돼 있는데, 돼지는 목이 척추가 관절이 없다면서요. 땅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제세상에 올라가서 하늘이 있구나 그런다며.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 평안이 있고, 왜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내일 사형날인데도 평강 가운데 자는지를 알게 돼요. 신앙의 자유함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대할 때도요, 진짜로 예수님처럼 나누지 않고 차별을 두지도 않고 내가 좋고 싫고가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가보지 않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가보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처럼 남도 날 보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다 이렇게 살겠구나 하고 오히려 다 끌어안아요.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겠어요? 그걸 샬롬의 상태라 그럽니다. 샬롬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지. 부부끼리 살면서도 서로.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길 때 그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그분의 변화가 돼요. 나도 그분처럼 세상을 보게 되고 공급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안 불안해요? 병규 돈 많나 보다. 돈 많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안 불안해요? 인간관계가 많으면 안 불안해요? 건강하면 안 불안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게 무엇이?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은 전능자의 함께 붙어서 살게 돼 있어요.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린 제일 원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신뢰관계 속에서의 누리는 기쁨. 오늘 당장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 그러더라도 거기서 여전히 아버지는 나의 공급자이시고 후견인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주를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 특히 부분은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죽음, 사망 권세의 죽음 아래 놓인 자였는데 살리려고 오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가 독생자와 함께 그 많은 은사들을 겸하여 주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라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비밀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송명희 씨가 불렀던 그 주찬양 찬양집에 그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죠? 안다고 한 김주옥 전사님은 80년대 옛날 진짜 80년대 찬양이거든요. 그거 감사합니다 전사님. 그 찬양 그 이름의 비밀. 근데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는 세 가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들 주는 뭐예요? 직책이에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은 장군이에요. 세종 대왕, 이 왕인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과 아들과 주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크리스토스라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지금 사도신경으로 저와 함께하는 것들은요, 이 7, 80년대 주일학교 애들을 암송시키고 훈련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교육적인 게 이제 암기 위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외우진 않았는데 기본 교리는 확실히 할수록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샘지기들이나 직분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인데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3대직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를 누가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에서 기름 부으셔서 세웠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누구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한 사람이 다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럼 파송할 때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서 왕이 국가에서 임명은 정권 대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준 종들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웠는데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고, 이 세 가지 직분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올려드리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3대 직이고 기름 부어 세운 직인데 이 직분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서 이 직분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말씀을 대언하시죠. 가르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제사장은 뭐예요? 이 예배자인데 이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번제나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로서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서 그것을 각을 떠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관계를 맺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친히 대제사장이면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세요. 그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그림자적으로 한 죄에 대해서 하나 제물 드리는 걸로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모든 죄악들을 본인이 대속제물이 돼서 올려드린 거예요. 번제물이 돼서. 그런 의미로서의 제사장이에요. 또 왕은 뭐냐면은 그분이 이 땅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왔으면 이제 로마 속국으로부터 자기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하면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면서 여러분 제 그 상급방 교재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already와 not yet을 설명하죠.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정치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완성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섞여 있는 긴장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통치하시는 분으로서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3대 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또 직분은 뭐가 있냐면 아들로서의 직분이 있어요. 아들인데 여러분 뭐예요?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외아들이라고 해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독생자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독특한 연합을 맺는 그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도 잡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외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이 아들이란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뭐예요? 아니 개새끼라 그러지 말고 강아지라 그런 거예요. 자,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소새끼 이렇게 소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애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봐요.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은 뭐 개격이라고 칩시다.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소격이라고 칩시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은 뭐라 그래? 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은 어떤 격이 있냐면 신격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 중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하고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입양해서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독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신격이신 외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삼위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 사람 중에서 누구도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예수님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칠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3페이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0장 31절에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가 바로 같은 신격으로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돌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어떻게 육을 입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외아들이라는 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우리를요 여러분 신격이 있다 그러진 않아요. 인격이라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격, 동일한 신이다라는 의미의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신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외아들이란 고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직책을 배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신 분이고 또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단 중에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신격이 생긴 거다. 그래서 뭐 JMS나 신천지 비슷한 논리를 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형제 반열로 들어간다. 다시 얘기하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생하신 외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그분의 직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주할 때 이 주자가 뭐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예요. 이게 뭐 한자로 이렇게 주인 주자를 쓰는데 이게 주인 주자 의미 이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이 뭐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들이 홍길동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도 정서상 불편하죠. 유대인이 그랬어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가 나오면은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질 못했어요. 심지어 서기관들은 그 이름이 나올 때 쓸 때마다 그 이름을 쓰는 게 부끄러워서 붓을 꺾고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붓을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로 바꾸고 그게 큐리오스, 주라는 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이해가 됐습니까? 좀 어렵죠? 어려워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걸 뭐로 바꿨다고요? 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로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은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고요. 첫 번째는 어떤 고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고백을 누가 하냐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오니까는 야 도마야 그렇게 믿음 없지 말고 내 창자국과 못자국 만지고 믿어라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 나의 주가 야훼인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선생님인 줄 알고 그냥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한 그 야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주는 어떤 주냐면 삼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에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이 땅의 통치자로서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내가 삼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유이시면서 찬양이고 모든 경배와 찬양이 예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3페이지에 보면은 3페이지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구절과 설명을 중간중간 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요 부분은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황 집사님 그 3페이지 성자 하나님의 직책 주 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성자 하나님의 직책 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직책을 나타내는 중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라는 말이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주님은 종이 주인을,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아버지를,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사용하는 등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주라는 얘기가 그래서 높임말로 그냥 흔히 사용했던 주라는 개념도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하지 않고 주라는 말로 바꾸어 읽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부친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화와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그 72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다 주로 바뀌어요. 큐리오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거는 그 고백 속에서 제일 처음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뜻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자매 예수님을 그 주라고 거기 한번 읽어줘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그분이 예수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왕으로 통치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선지자로서 완전한 말씀을 대언하는 분으로 그렇게 세 가지 직분을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면서 아들과 주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신격으로서 동등된 분이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 이단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뭐 문선명이나 제메스나 신천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해서 자신들이 동등됨을 취해요. 그러나 오직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격을 취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도신경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주라는 것들은 또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고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고 종이 되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왜? 그분은 악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다해서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고백을 다시 한번 외워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가에 대한 세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이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4페이지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섬기고 살겠다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드립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분이 독생하신 외아들이라 그랬고, 그 고백 속에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뭐가 돼야 돼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내가 어떤 걸 행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려워요. 이게 선명하게 그렇다 얘기하면은 스스로가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돼요. 이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란 그런 부분에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정수와 성도들의 도리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결국 가요, 여러분. 저도 청년 시절에 이게 그렇게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나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보다는 나 조금 더 인생을 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안에 행복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행복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성장하는 은혜가 길 축원합니다. 많은 성경을 강론하면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거를 배워갈 거예요, 하나하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기 군대에 있는 상관들처럼 나를 이렇게 강제로 해다가 나를 이용해서 그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주인으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주인인지 알았더라면은 차라리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달라고 나를 던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면서 그 찬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데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기쁘고 뜨겁지? 그분이 높아지는데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우리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명예롭게 되어지는 거에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부대끼입니까? 인생의 목적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하면은 행복해지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삶의 이유는 주를 위해서 살고 그분이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서적으로 질문할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뭐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초급할 때도 신앙 점검을 하죠. 성품 질문을 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놓고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면은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뭐 할 때 느껴요? 이게 이런 거는 소그룹을 해야 좋아. 부부끼리 해서 당신 뭐 하면 제일 기뻐? 준영 형제랑 물어봐, 집에 가서. 그러면 지금은 난 당신이 제일 기뻐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거 하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뭐 미인을 얻어서 결혼해도 행복해요. 자녀를 많이 낳아도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의 끝을 알아요.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안개와 같은지를 알아요. 인생의 가장 기쁨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속에서 가장 큰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천일보다 기쁘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늘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이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있는 큰 기쁨과 쾌락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거를 가지고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써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또 바울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채로 나가요. 물론 이 땅은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있고 없고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기도 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프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걸 상쇄되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땅에 있는 주업 열매나 부스러기 때문에 살아갈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요 아들로 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요, 또 한 번 질문이 있어요. 내 삶에 나의 행동과 삶은 누구의 말과 뜻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상관 지휘관에게 복종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라고 고백을 해요. 주인데 우리랑 격이 다른 피조물 중에서의 주가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의 주의 말도 그렇게 따라요. 회사 가면 누구 얘기 듣습니까? 어떤 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주인한테 잘렸어요. 왜 잘렸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나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막 1시간씩 일찍 가서. 근데 사장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근데 일찍 가서 청소도 다 해놓고 정리를 하니까 사장이 공고사직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냐면 사장이 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가 A를 하고 싶은데 사장은 B를 얘기하면 뭘 따라야 돼요? B를 따라야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 수하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과 뜻과 행동을 하는데 누구 말 듣고 움직여요? 점집 가요? 친구 말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욕구대로 해요?
정말 여러분 누구 말대로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여러분의 주인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고 주고 독생하신 외아들로 고백한다는 것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그렇게 따라가서 살겠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 권세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두 가지 의식이 생겨요. 하나가 은혜 의식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앞으로의 모든 삶은 사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그러면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기 이제 소유권이죠. 내 인생과 내 삶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막 답 얘기하듯이 얘기 좀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곰곰이 집에 가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냥 암기식으로 하거나 주문식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외아들로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고백한다면은 이 질문에 편안하게 대답하고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근심이 되면은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팔아서, 주인이잖아요.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직이 어부인데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 국회의원이에요. 내려놓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열방 가운데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인을 따르는 종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요. 근데 꼭 이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그래서 성경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또 땅의 원리대로 생각해요. 주인이 마치 한 달란트 묻은 사람처럼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고 주인을 오해해요. 우리 주인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명 다의 종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길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앞서서 그것들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신뢰관계. 하나님을 알수록 부요해져요. 알수록 굴종이 아니라 순종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고백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외아들로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엔 어떤 뜻이 있다?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누구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는 3대 직이 나와요. 기름 부어 세운 직은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외아들은 우리와 같은 인격의 존재예요? 그게 아니라 신격적, 하나님의 유일한 신격적 아들인 딱 한 분인 거예요. 이 아들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왔는데 그분이, 여러분 JMS가 흔히 얘기하는 게 예수와 신천지 이만희도 예수와 같은 사명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동등하게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알면 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고백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뭔지, 주인이 정해졌다면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청지기와 관리자로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르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